그런데 그 적군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그들은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이제 방해하는 방해자들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가르치는 방법을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 가르치는 방법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장로들의 자격 중 하나가 바로 잘 가르쳐야 되는 거고, 잘 가르친다라는 것이 이런 분별력, 또 거짓된 가르침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나 영지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후일에 반드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1절에서 밝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그들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디모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이것은 아마도 3절부터 나와 있는 3절 중간부터 나와 있는 거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부터 시작해서 거룩하였음이라. 이것들이 아마 이제 3절 중반부터 5절까지 내용이 해당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뭘 하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를 깨우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우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았다. 누구의? 1절에 나와 있는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깨우쳐야 되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고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주위에서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가르쳤을 때. 그래서 형제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은 원어상 의미는 나이 많은 아낙네들의 옛날 이야기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도 전혀 없고 막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야 음식 먹으면은 부정해진 데부터 시작해서 결혼은 안 해야 돼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이야기, 이게 떠돌다 다니는 풍문이라고 그러죠.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나중에 이게 소문이 얼마만큼 커집니까? 소문이 커지는 것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둘이 만났대 했던 것이 소문이 돌고 들으면 아기 낳고 산대 이런 얘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왜 이것이 뭐니까 계속해서 구르고 가면서 커져 가니까 이런 것들 바로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버리지 않으면 뒤에 나와 있는 훈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씀 7절에 나와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전 개역 한글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오직은 그러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뒤의 것에 대해서 전환하라라는 의미죠.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그럼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한 바른 태도에 맞게 하나님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이란 얘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연단하라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운동 경기를 보면요, 나와의 싸움에 해당되는 운동 종목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가 있을까요? 달리기, 뭐 수영, 개인 경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상대와 다투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권투, 레슬링, 뭐 씨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단하라는 것은 바로 연습하라는 건데요. 첫 번째 해당될까요? 두 번째 해당될까요? 개인 경기를 연습하라는 걸까요? 적수가 있는 경기를 연습하라고 할까요? 이건 몸싸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혼자 고된 너 자신을 이기라는 나와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격투기 종목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을 향해서 해당되는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싸우듯이 너도 역시 이 경건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적수가 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이 경건은 반드시 사탄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단에 해당되는 것은 연단을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네, 단련입니다. 단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단련입니다. 이게 경건에 이르기는 한 번 하고 한 번 했으니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 이게 운동선수들에게 해야 될 몫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훈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아까 이 운동 종목에 쓰였던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육체의 그들을 대회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죠. 뭐 우리나라도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세계 대회 이런 거에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연습이요,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유익은 어떤 유익일까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금생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금생에 대한 약속. 그게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썩을 면류관. 고린도 9장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명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명예입니다. 명예. 오늘날에는 돈이 따라붙죠.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하냐면 부와 명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약간이다고요? 아니면 많다고요? 유익이? 약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부와 명예, 이것은 정말 약간의 유익이다.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도,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들은 부단히 연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에 대한 연습은요,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는 어떤 겁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연습은 그 이익의 한계가 어디에서? 이 땅에서만 효력을 줍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영광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해주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다. 이것이 육체의 연습을 하는 이 세상에 조금의 7, 80년 살아가는
그 삶에 흔히 말하는 대로 금메달 몇 개만 따면 연금이 보장되어지고 유명해지고 그것을 위해서도 정말 그들은 정말 악착같이 운동을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보다 너희들이 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비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이다. 금생이 몇 년입니까? 80년. 선수 돼가지고 연금 받을 때까지만 계산하면 한 60년. 내 생은 몇 년입니까? 영원해서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이 육체 연습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고 밤 늦게 자고 손에 물집 잡히고 훈련한다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는 내 생까지 있는 이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건이 이렇게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이야기다. 자, 성경은 이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세 번째 나온 겁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면 1장 15절에서 나왔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뭐에 대해서 미쁜 말입니까? 구원에 관해서 미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 대해서의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건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 모습, 이것은 정말 믿을 만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기꺼이 투자할 만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위해서. 자, 이를 위해서라는 얘기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기 위해서 뭐 한다 합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을 7절의 단어로 받으면 연단받고 있다라는 거죠.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지 않니?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하지 않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가기를, 이게 목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 자, 이것을 8절의 단어로 보면 뭐에 해당될까요? 내 생에 약속이 있다. 내 생에 있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금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생을 바라본다라는 게 뭐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 나와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기 때문이다. 자, 이 소망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해석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까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자, 이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누구로? 구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어리석지 않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은 없어질 세상이고 내 생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생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것들이 뭡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명하고 가르쳐라. 자,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는 얘기는 그니 명령도 되고 또 잘 알아듣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명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명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가르쳤으면요? 배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의미고 또 그들이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도록 너는 명령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디모데의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핸디캡은 12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나이가 어렸다라는 겁니다. 대략 성경학자들은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약 30에서 35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30에서 35세 정도의 디모데가 당시에 교회가 개척되는 교회도 아니고 이미 일꾼이 세워져서 장로들이 있어서 인도되어지고 있는 교회에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친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수요일 어울란 형제님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향한 말씀보다는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바로 그들의 나이의 연소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훈계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위험성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더 전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디모데의 이 연소함은 바울도 생각하기에 핸디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위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디 가나 세상 어디 가나 이 나이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면 못하냐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떻게 할 수 있답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뭐라고요? 본이 되어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믿는 자는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본이 되어라는 얘기는 비방들을 만한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총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뭘로 책망받지 말아라? 말. 자,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주의해서 말해라. 가볍게 말하지 말아라. 대화를 통해서도,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도 말을 너무 농담 따먹게 하듯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말을 가볍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역시 가벼워지는 거니까. 또 하나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은혜를 끼치는, 골로새에 나오는데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는 행실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그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삶의 태도들입니다. 무슨 태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런 태도들. 나이 드신 분들과 약속 시간에 먼저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그가 전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무시드는 또는
그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 어떤 걸 맡겼는데 뭐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또 대충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것은 이제 어떤 일을 행할 때의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왜 하느냐 했을 때 바로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가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사역을 하는데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은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뢰할만 해야 된다. 믿음직스러워야 된다. 충성되게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참 순수함이 자리 잡아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의 삶의 모습이라면 13절은 그가 해야 될 사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를 때까지 지금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바울이 예배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올 때까지 네가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네요. 첫 번째는 읽는 것, 두 번째는 권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읽는 것 뭘 읽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개인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예배당에 주로 보관하고 있는 그 성경을 읽어줘야 될 그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서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이 성경은 보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경을 본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성경을 듣는 거죠. 듣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통독하시는 거 MP3를 들으시는데 원래 그렇게 다 들었어요. 이렇게 듣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모데는 읽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8장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주는데 그냥 읽어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읽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는 또 읽어줘야 될까요?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는 디모데가 만약에 기린노교회 사역을 하면 자, 모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읽게 하는 거죠. 우리가 통독하도록 지금 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읽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늘날을 바꿔주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게 하는 것과 이렇게 바뀌어져요. 읽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시간은 주일에 수요일에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설교가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주일날 강단에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가르친다라는 건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린노교회에서는 교회 양육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탐사 여행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 양육을 통해서도 소그룹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전념하라. 교회 승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고 이 일에 전념할 것. 디모데가 해야 될 이 세 가지 일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역시
해야 될 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이게 앞에서 1장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예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예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 지금 예언의 은사를 지금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13절을 유추해서 보면 디모데에게 아마 교사의 은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목자의 은사가 있었던, 너희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받은 이 은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어떻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거죠.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일까요?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1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심전력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전념하고 전심하고 전력하라라는 거죠. 전념은 뭡니까? 모든 생각을 쏟아 부어야 되고요. 전심은 모든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전력은 모든 힘을 쏟아야 되죠. 그러면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을 다하는 게 뭐예요? 전심. 내 뜻을 다하는 건 전념, 힘을 다하는 건 전력. 그래서 뭐 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이 일을, 이 모든 일들을 너에게 은사로 주신 14절로 받으면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13절로 가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은 네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을 통해서 누구도 성장할 수 있어서요. 교회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의 진보는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디모데가 똑똑하다라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디모데의 성숙함이 에베소 교회의 성숙함으로 표현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첫 번째는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왜 해야 되냐? 이것을 행함으로. 첫 번째, 누가 구원을 받는데요?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데요. 두 번째는 누가 구원을 받는데요?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삶의 구원을,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뭐를 살피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내 자신을 살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뭘 살피래요? 너의 가르침을 살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그래서 이 네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는 12절에 해당됩니다. 아까 5가지 있었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를 살펴서 메신저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뭘 살펴야 돼요? 가르침. 이건 13절을 얘기합니다.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잘 살펴야 된다. 자,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이 뭡니까? 아까 나왔던 행하는 거니까 13절이 되겠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 자, 이걸 가지고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요? 가르치려면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되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잘 알게 되니까 그가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그런 거짓 교사들로부터의 미혹되거나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잘 읽고 권하고 가르치면 제일 먼저 디모데가 넘어가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요, 디모데가 가르치고 디모데가 권하고 디모데가 읽게 해주는 그 성도들이 역시 거짓 교사들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6절까지 다시 정리를 하면 앞으로 반드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거다. 자,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길러내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느냐? 그 거짓 교사들이 내뱉는 그 망령되고 허탄한 그 신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습해라. 이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행하는 거다. 다만 너에게 있어서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너의 나이가 어리다는 거다. 나이 어린 핸디캡은 뭘로 극복할 수 있다? 너의 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 본을 보이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읽고 권면하고 가르쳐라. 읽고 권하고 권면을 통해서 먼저는 네가 성숙해질 것이고 그 너의 성숙한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성숙함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전념하고 전심하고 전력해라. 왜요? 이걸 통해서 너와 너에게 듣는 에베소 교회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런 율법주의자들로부터의 속지 않는, 그들로부터 미혹되지 않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가장 치명적으로 더럽힐 이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인 목표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층별로 오늘 2절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보시면 디도서에서 그렇게 길게 나눴던 것을 여기는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 보시면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늙은이. 두 번째는요? 1절에 젊은이. 자, 1절에 늙은이, 젊은이. 여기 젊은이는 젊은 남자입니다. 늙은이는 늙은 남자고요. 2절에는요.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개의 계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늙은 부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부친들을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꾸짖지 말고 권해라. 꾸짖지 말고 권해라. 누구처럼? 아버지에게 하듯. 이게 오늘날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부친들한테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내 아버지한테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에? 누구한테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교회 안에 어른들한테 더 예의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부모한테는 잘 예의가 발휘가 안 돼. 그래서 이건 지금 말씀 오늘날 적용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내 아버지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부처님들한테 하듯 해라. 이 사회가 왜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했을 때 당시 아버지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감히 아버지한테 꾸짖는다, 아버지한테 권면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상황이 되었던 거죠. 얼마나 조심스러울까요? 부처님들이 이를 뭐 실수했어요. 그러면 꾸짖지 말아라, 나무라지 말아라, 소리치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그렇게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권해라. 자, 아버지한테 권할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말할까요? 2번, 3번 생각하고 참고 그리고 나서 아마 말할 겁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아버지들의 권위였는데, 오늘은 아버지들의 권위가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다시 아니면 말씀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시 아버지들 권위가 회복되든지, 말씀을 바꾸는 것은 이단이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게 더 낫겠죠. 자, 2번째입니다. 젊은이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형제들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근데 지금 디모데도 나이가 어떻다겠어요? 젊잖아요, 그렇죠? 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형제를 얘기할까요? 친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곤란한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자, 친동생한테 어떻게 대해요? 자, 교회 안에 친동생한테 더 친절할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나이 어린 형제들한테 더 친절할까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규인이밖에 없는데, 우리 규인 형제가 봤을 때 우리 영진 형제가 우리 규인 형제한테 더 친절한 것 같아? 아니면 우리 누구야? 우리 강훈이한테 더 친절한 것 같아? 그지?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애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그렇게 바꾸면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자, 젊은이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하듯 하라. 아니, 이거 바꿔서 다시 말하면 형제들에게는 젊은이들한테 하듯 해라. 이렇게 바꿔야 서로가 이게 존중이 되어지는 문화 같은 이런 모습. 근데 성경은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성경과 많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동생들한테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진이한테 안 물어봤지만 규인 형제가 아마 영진 형제 말보다 다른 형의 말을 더 잘 들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 왜요? 이게 지금 어쨌든 많이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해져 있는, 말씀과는 좀 많이 가 있는 모습. 그래서 정말 집안에서 형제들 간이 다투는 것으로 고민하는 분들 뭐 계시고, 만약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으면 교회 걱정된다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절을 또 가보시면 이번에 누가 나와요? 늙은 여자 나오네요. 모친님들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누가 얘기하듯 하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하듯 나한테 좀 해줘라. 우리 청년들이 집에서 너희 엄마한테 하듯이 나한테 하면 돼. 괜찮으시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엄마들한테는 반말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 와서 자매님들한테, 다른 기혼 자매님들한테 반말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아유,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다른 기혼 자매님들한테 안 하는 반말을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고 있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그럼 이것도 말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하기를 늙은 여자에게 하듯 해라. 이게 오늘날에는 맞는 건데, 자, 성경은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겠다. 그래서 집안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내가 괜찮을까? 나중에 자매들한테 교회 와서 무례하게 했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했더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 성경에 그대로 순종했는데요. 뭘 순종했는데? 여기 보세요.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한테 저 집에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정말 심각하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자매는 누구예요? 예, 여동생이나 누나입니다. 자, 젊은 여자들에게도 역시 온전한 깨끗함으로 해라. 요즘 말로 말하면 작업 걸지 말고 괜히 친절한 척하지 말고 순수하게 아무 정욕 없이 대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네 계층, 부친과 모친, 다음에 젊은 형제와 젊은 자매들에 대한 이 태도, 디도서에서는 되게 길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금 더 험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디도서는 길게 나왔고 디모데전서는 짧게 나왔어요. 누가 더 험하게 살았어요? 디도서가 훨씬 더 험하게 살았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쳤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그냥 딱 한마디로 아버지한테 하듯 어머니한테 하듯 형제간에 하듯 자매에게 하듯 그러면 돼. 끝.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가르쳤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1절과 2절의 모습하고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닮아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아무튼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 아주 짧게 다루는 반면 과부 문제가 나옵니다. 과부 문제가 3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디도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대에는 별로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왜 없을까 싶으냐면 첫째는 거기는 아직 개축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이 드신 자매님들 별로 안 계셨고, 두 번째는 이 참 과부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구원받은 지 꽤 되신 자매님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서도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몇 살로 나와요? 60이에요. 60. 오늘날 나이 60이 아니고 옛날 나이 60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날은 몇 살로 해야 될까? 그대로 60이 아니라 60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 봐도 지금 60은 거의 뭐 젊은이랑 별반 다를 부분이 없으셔서.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 1, 2절은 아주 짧게 나온 반면 과부에 대한, 특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참 과부. 뭐 과부가 참이 있고 가짜 과부도 있냐? 하겠지만 진짜 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과부의 조건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 부분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화두였고 이것에 대해서 나이 젊은 과부들도 있었고 그런 관계에서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5장에서 목회 실제에서는 과부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도서에는 없는 장로들에 대한 교회의 동역, 장로들에 대한 처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에베소는 이미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임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사역의 실제의 부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 짧진 않아서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 없어서 이 참 과부에 대한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 다음에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터와 기둥,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왜 앞으로 방해자들이 나타날 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거고 그 거짓 교사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네가 해야 될 거 하나는 본이 되고 두 번째는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교회도 산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